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에게 예배드림으로써 영광 돌릴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지명받은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러 구원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해 주셨을 때 이와 같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을 때 그 중에서 특별히 어느 누구를 손을 가리켜서 불러내어 구별시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이 지구상에 73억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세우려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을 택하여 청와대로 불렀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대통령에게 선택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그만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발탁이 되어 기용이 되는 것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지명받아 부름을 받았다면 그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을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지명을 통하여 부름받아 나선 몸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여도 감격이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이 메마른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고 하여도 내가 하나님께 지명되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몸 바쳐 드립니다 라고 소명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명되어 불러오시는 것은 불러준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명되어 불리워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말씀하시며 계속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11절 말씀에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고 알려주었으며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통하여 죄와 그 결과로부터의 용서받음과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인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각자 지명하여 불러 구속시켜 주셨으며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뜨거운 믿음으로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명받아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지명받은 사람이 받은 최대의 축복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권면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글자 그대로 공포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신종 바이러스와 전쟁 등의 공포와 많은 유업을 당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건씩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공포와 환경의 공포 또는 핵무기를 비롯하여 전쟁의 공포 그리고 요즘에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을 비롯하여 천재지변의 공포 또한 우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질병의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유 없는 폭행, 아무나 이유 없이 저지르는 살인입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며칠을 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또 북한에서는 날마다 전쟁의 유입을 하고 있으며 허구한 날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뉴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주위 나라들도 함께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단 한마디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책임을 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앞서 건너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때 배를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 오셨는데 이를 본 제자들이 유령이다, 유령이다 라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날이 어스름하는지라 저기서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저들은 유령이다고 그렇게 고함을 쳤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의 그 어려움 속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믿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의 이하에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마음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했습니다. 때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큰 가뭄에 의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때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사르밧이라는 그 동네에 사르밧에 사는 가부에게 엘리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르밧 가부는 지독한 가뭄의 마지막에 있는 이 밀가루 한 주문과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외아들과 같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차에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가 하는 말에 순종하여 그에게 마지막 먹고 죽을 그 떡을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밀가루통에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통이 말라 없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내도 밀가루의 그 통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기름병에 기름 또한 먹고 없어지면 또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가뭄에 운물도 말랐지만은 물 항아리에는 사용하고 나면 물이 솟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3년 6개월 동안 지속된 그 지독한 가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의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적은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과거에 대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온 지난 그 시간은 과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모두가 죄의 종이요 마귀의 그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아 죄사함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냥 그대로 엉겅기가 되어서 묻혀 있지만은 회개하는 순간에는 그 죄의 덩어리가 어느 순간인즉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그 죄는 십자가에서 나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너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서 그 죄를 계속해서 지고 가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의 죄에 매여 해방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축복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체험과 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랐고 하시는 하나님은 네 과거를 두려워 말랐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에 대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현실적이며 절실한 것은 현재입니다. 과거도 좋고 미래도 좋지만 이 현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란 어떤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그 뜻에는 축복의 시간이지만 시련이 다가온다고 할 때 현재라는 것은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고통도 당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현재를 직시할 때에 결탄코 평안한 행복의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전쟁과 무기, 질병과 죽음, 각종 사고와 천재지변, 그리고 온갖 부정과 부패가 있는 전쟁터와 같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이며 또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우리들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미래의 세계요 불확실성의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장차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현재에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미래에 대한 그 꿈과 비전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보다도 더 분명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앞에도 건너기 어려운 바다와 같은 환난이 닥칠 때도 있고요, 강물 같은 시험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또 불 같은 시험이 올 때도 있고요, 강풍과도 같은 환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집사는 집사로서 강물 같은 시험, 바다 같은 환난, 불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권사는 권사대로 강물 같은 시험, 바다 같은 환난, 불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대로 있습니다. 목사도 바다와 같은 시험이 있고요, 강물 같은 환난이 있고요, 불 같은 고통과 역경이 있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조상인 모세도 환난과 시험을 당했으며 수시로 백성들이 그 원망하는 시험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인내하시면 그 환난을 맹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셔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환난이나 고통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욥은 고통 중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은 나의 이 파멸을 저울리에 보고 모두 그 고통과 파멸을 놓을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고 욥은 욥기서 6장 1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은 욥에 비하면은 천분의 1도 안 됩니다. 여기 아무리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자신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당대의 동양에서 최고의 갑부라고 하였던 그가 모든 자산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남편을 오히려 저주하면서 죽어버리라고, 자신은 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병에 걸린 그 피부에 옮은 암 같은 그런 피부암을 가지고 벅벅 긁고 있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어찌 우리가 그들의 욥에 비교하면 그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은 지금 환난의 고통을 당하고 계신지요?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어진 그 환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환난이 당하더라도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옥을 철도철매게 지켜있는 그 상황이지만 옥문이 쳐져져 열리고 저가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난이니 공고나 핍박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소연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